안녕하십니까. 류 바오로 신부입니다. 다리가 앉아가 아파가서 좀 걸터 앉았습니다. 오늘 31과 성전 정화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지난 주일이 언제죠? 4일입니까? 3일입니까? 세계 주교회의 시노드 개막미사를 4일이 아니다. 10일이다. 10일입니다. 세계 주교회의 시노드 개막미사를 바티칸에서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0월 17일 날 교구에서 그리고 본당에서 시노드 개막을 위한 미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본당도 시노드에 대해서 강론 시간에 조금 강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구에서도 시노드를 했었죠. 시노드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원래 시노드는 주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이번에는 연차를 두고 지역교회, 교구 그리고 대륙별로 그 다음에 바티칸에서 이렇게 연차를 두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그 시노드를 개최한다는 교황님의 선언문에 보면 듣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교회의 지도력이 이 교계 제도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형식이 아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목이 공동합의. 물론 그 공동합의라는 단어가 민주주의를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 손들어서 결정하자. 이런 거를 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공동 의견은 우리들이 같이 하느님의 뜻을 찾자.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합의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바탕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공동 합의가 무엇인가를 찾는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찾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공동 합의의 교회 옆에 붙어있는 부 제목이 친교, 참여, 사명. 저한테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죠. 그리고 공동체 사목이 추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하는 주교 시노드의 바탕이 바티칸 공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회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더 잘 구현해 나갈 것인가. 공의회의 정신, 근본 공의회의 정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말씀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하느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이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자. 그것이 공의의 정신이고 그 공의의 정신을 다시금 지금 새롭게 구현해보자. 그게 공동합의의 교회. 사실은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 본당들이 한 명에 의해서 혹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목적 활동들이나 방향이 정해지곤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합의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당 신자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시노드의 주제 그리고 부제들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내용들인데 내년 4월까지 교구별 안건을 제출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구에서 아직 아무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노드 정신을 우리 교구 전체에 전할 수 있을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다시금 공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서 진짜로 실현되는 그런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득권이죠.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사제 아니면 일반 사제. 사제들이 성전을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수입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가서 그 마호메트가 성취했다 하는 돌인가? 그렇죠? 그 시커먼 돌 주위를 돕니다. 순례객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거기에 가서 순례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보통 집에서 하는 모든 예배 행위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어젠가 아ren가 텔레비에서 무슨 역사 이야기 하는 거를 제가 잠시 봤는데 쿠빌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 실제적인 몽고 이 대륙을 대원이라는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쿠빌라이인데 그 쿠빌라이가 남송 그때 아직도 남아있었던 한족들 남송의 수도가 양양? 어떤 남쪽에 어디 양쯔강 부근에 어디에 있었는데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성 주위에
또 다른 성벽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봉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봉쇄 작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동원이 됐답니다. 왜 동원됐을까? 이유가 이슬람 사람들이 수학을 잘했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수학을 잘했을까? 그 이유가 메카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했답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엉뚱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요 방향. 요거를 찾기 위해서 수학을 잘했다 그러네요. 요즘은 그 방송에 나오는데 요즘은 이 휴대폰에 앱이 있답니다. 메카 방향 정해놓은 앱. 그리고 시간 알려주는 앱. 로컬 시간 몇 시 땡땡땡 그하면 딱 보고 그 방향 향해서 5번 전한대요. 그만큼 메카가 중요합니다. 수입이 엄청나겠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먹어야 되지. 자야 되지. 예물을 바쳐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도 그랬다는 겁니다. 재물을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소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런 재물을 파는 재물 판매상들이 쭉 있는 거죠. 사가 가가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이때만 해도 유럽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뭐 유다교가 없었으니까, 온 세계에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와서 봉헌을 하니까, 저 나라 돈을 내는 거예요. 저 나라 돈을 내면 성전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을 환전을 해줍니다. 성전 돈.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 그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환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번제물도 사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성전 안에는 그 돈만 사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환전상이 생기겠죠. 그 이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사업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언제 한 20년 전에 바람이 불었는데 뭐 특정 심신단체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 유고 메주고리에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동네 가만 참 아주 humble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해가 돌아온다 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까지 가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듭니까? 비행기 타야 되죠? 관광 에이전트 하나 붙어야 되죠? 로컬에 가서 밥 먹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걸 짜야 되죠? 먼 유고까지 가는데 거기만 갔다 오겠습니까? 딴 군데 또 들렀다 가야 되죠? 잘못하면 근본 정신은 없어지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어느 거나 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이 지나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없애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신부님들은 모여가 뭐 얘기하다고 막 미사의 물, 신자들이 내는 미사의 물, 장례 미사 때 내는 미사의 물, 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가와가 미사 100대 드려주십시오. 이런 게 정말로 부당한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당한 거 맞습니다. 부당한 걸 얘기하는데 100대 미사 드리려고 100만 원 가오는 사람 절에 가서 천도제 하면 몇 천만 원이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색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종교가 잘못하면 사업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많은 경우에 지금도 사업체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질타하셨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예언자를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세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대목으로. 사실은 요까지가 성전 정화, 이 칸이 좀 모자라가 원래 내가 요 밑으로 띄어야 되는데 이 붙이는데 여기까지 여기 한 대목입니다. 성전 정화.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여기서부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었던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무화과 얘기, 말라버린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세 번째 얘기가 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 묶음, 연결의 연결고리가 뭔가 하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을 상징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득권을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부의 권한을 빼뜨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그냥 신부가 결혼하는 걸로만 멈췄는데, 지금도 루터교는 가면 우리하고 똑같이 제의 있고 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루터 머리에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깔뱅, 스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싹 없애버리고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평신도들하고 동등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은 신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교회를 부패케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부에게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부가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일반 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거를 없애자고 말한 것이 공의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신호도도 근본 정신이 공동합의의 교회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신부하고 신자하고가 똑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죠. 내가 신자들하고 같을 바에야 만다고 혼자 살면서 이 짓 하나? 신부님들이 하는 공통 의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다른 세상적 권력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말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근본 정신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환송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제일 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신부를 내가 와 해야 되는. 그리고 공회가 끝나고 난 후에 유럽에 성소가 확 줄었습니다. 신부가 권력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 신부라는 역할이 매력적이지 않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천주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주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혁해서 나가는 개혁교회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형 교회의 목사들 한번 보십시오. 신부보다 더 하면 되지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많은 목사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90%가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1%도 안 되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연봉이 몇십억씩 됩니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근본 정신으로 사느냐? 그래서 꼭 결혼했다, 안 했다. 자기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 안 맡았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 정신에 따라서 사느냐. 다음 주일이 10월 17일 복음 말씀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인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순환 예고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내가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공의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복음의 근본 정신. 얘기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어떤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성전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권력, 유대인이라는 그 집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집단, 권력, 그걸 상징합니다. 다시 여기서 권한, 그렇죠? 이 권한이라는 것이 이 성전, 무화과나무, 이 권한이라는 것이 기득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체계, 그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 이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과 부딪히시죠. 왜 되겠어요? 당연히 자빠지죠. 많은 이 도구마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온 결정적인 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나자렛 사람 한 명이 이 거대한 세력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네가 혼자 떠든다고 야들이 그 짓을 안 하겠나? 그 돈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네 혼자 극한다고 가들이 아이고 네 말이 맞다 하고 손 탁탁 틀고 깨끗하게 앞으로 그런 거 없이 살겠다 이 칼을 그게 웃기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계속 달리들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그 성전 자체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고 팔고 하는 자, 사고 팔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환정상, 그리고 비둘기 장사. 이런,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사고 팔고 환전하는 사람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지도 어떻게 말하면 세 얻어 사는 거죠. 세 얻어 사는 거죠. 누구한테 세를 냅니까? 당연히 대제사장한테 세를 내죠. 대제사장.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참 좋을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팔공산 동화사 절에 들어가면 옛날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길 들어가는 입구에 가게들이 쫙 있잖아요. 그 가게들이 전부 다 동화사 가게입니다. 동화사에 세를 냅니다. 성당은 좀 덜한데, 근데 지금도 부모성당에 보면 밑에 그 세 몇 군데 가게를 내가지고 세를 받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지, 복음성에 맞는 건지, 또, 성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당 전기료라도 벌어야 되니까 또 뭐 그런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넣으면서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였다. 가로질러 가지 마라. 요즘도 우리 신자들 보면 제대 앞에 이리 안 가로질러 가고 빅 돌아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상하는 거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당하고 구약의 성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를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집회장소입니다. 집회장소. 집회장소이기 때문에 제대가 중심인 겁니다. 성전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이 사람들은 이 성전 건물 자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느님은 없습니다. 감시를 먹고 그러면 그거는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 죽을 위험에 처한 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누군가가 금방 돌아가신다고 얘기했을 때 급하게 성체를 모셔주게 하기 위한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을 보관해 놓은 거죠. 그거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체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체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하느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어디 가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성전이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집중. 예수님은 이걸 부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부순 것을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그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성전 정화가 뒷부분에 있지만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부수어라 다시 만들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파스카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딴 얘기면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군중이 가르침에 감탄했다는 겁니다. 감탄. 군중이 가르침에 감탄했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군중이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간다면 이 군중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막말로 종교 속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동의 원인인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파스카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고려 말에 이방은이가 정몽주를 죽였죠. 정적.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를 원하는 이방은 고려라는 왕조를 이어가면서 개혁을 하기를 원하는 정몽주. 둘 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당연한 거는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끝나면 세상 일인데 세상 권력은 끝납니다. 세상 권력은 이방원이가 끝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죠. 그게 파스카 신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정몽주는 충신의 대표로 삼아있습니다. 이방원이도 정말로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방원이는 내가 이 사람을 두둔하라는 게 아니고 이방원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 개념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없앨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없애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챕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챕터도 사실은 위에 있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마릅니다. 왜? 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중심의 종교 형태가 이제 부서진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까타쿰바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까타쿰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오로가 쓰는 서간들, 편지들 보면 사도 바오로는 항상 하나같이
자기가 쓰는 편지, 고린토 교회에 보는 신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고린토 교회에 그때 고린토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마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요즘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공소 같은 그런 형태일 겁니다. 공소 회장 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태의 교회,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지 속에 가지고 있는 지 욕구, 인간이 종교적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욕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대신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우상숭배죠. 우리들이 짓는 성당,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크게, 멋있게, 높게, 그걸 지놓고 지가 보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고 생각하기를 하느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물 받는 거 몰라.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 무화과 나무입니다. 구약의 예배 형식.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예배 형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물 없는 예배. 건물 없는 예배.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 어떤 모임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를 청할 줄 아는 교회.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이 용서를 얘기해 주는 교회. 용서를 얘기해 주는 교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새로운 교회는 용서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많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옛날,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한번 보셨죠?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사람끼리 있었던 일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한테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제가 계산동 보좌할 때니까 86년도 좀 되지 싶은데, 고백소에서 고백성사를 주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내한테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도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백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이렇게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고백소에 좀 있으라 하고 내가 쫓아가가 주임신부한테 물었습니다. 부도를 내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뭐라 해야 됩니까? 다 갖고 와서 다시 고백하라 해라. 그래서 내가 다시 고백소에 들어가서 부도 나서 경제적인 손실을 준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다 갚고 난 후에 오셔서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끼리에 있었던 일은 사람끼리의 화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끼리 한테 있었던 일을 내가 고백서에서 고백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용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고백소에 가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지 혼자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짓는 죄는 그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형제에게 지은 죄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아픔을 줬다면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청하고 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형제가 피해자인데 형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청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던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네보고 그래 하라 했노? 이걸 묻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권한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니까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의 입으로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차 그거를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내가 요한보다 능가한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 그랬죠, 요한이.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요한의 권한이 어디 있느냐? 나의 권한은 요한의 권한을 능가하는데 너가 요한의 권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요한의 권한을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내 권한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합치면 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든 종교를 질타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 형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말 듣겠습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1과 성전 정화와 예수님의 권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사고팔고 쫓아내며 둘러 엎으시며 못하게 하셨다. 기득권과의 대결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읍셀국리 예수님을 죽이실 예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말랐다.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한 수평관계의 회복입니다. 수직관계의 회복. 수평관계의 회복이 수직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끼리의 용서가 하느님하고의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청할 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용서해주는 사람, 갑으로 등장하는데 용서 안 해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를 청할 줄 알 때 하느님에게도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죠. 그 용서를 청하는 것이 형제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1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첫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2. 성전에 환전상과 비료장사가 있었던 이유를 찾아봅시다. 온 세상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상대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3번 성전 전화가 가진 더 깊은 뜻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팍 부수어라 세우겠다. 예수님의 바스가 신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4번 성전 정화는 수석 사제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베드로는 아직 바스가 신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21절에 스승님이라는 단어가 그걸 표현해 줍니다. 스승님. 호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승님, 주님 이렇게 호칭이 달라집니다. 6번 23에서 25절까지 문장은 초대교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23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빠져라 하면 그 너희 자기가 이 새로운 예배 행태를 그랬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핵심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핵심적인 거. 7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난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유로 다 자기들에게 덤비니까. 그죠? 자기를 잘못됐다고 꾸짖으니까 누가 너보고 우리를 꾸짖으라고 했노? 율법이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요한의 고난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요한이 너희가 요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물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 권위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권위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동등에 어긋나는 거죠. 나만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 그거는 동등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신부하고 신자하고 똑같다. 교황하고 신자하고 똑같다. 역할이 다르다. 교황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같아져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자. 신부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같이 연구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안 그러면 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신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참여합니다. 그게 친교회 교회입니다. 공동결정의 교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성전 정화하고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신호도하고 같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